찬송 부르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찬송가 15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모든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너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3절 부릅니다.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156장 부르겠습니다. 156장입니다. 우리의 가시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은 우러러보라 나의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그 상처 보면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죄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사명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성결한 예물로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산제사 드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큰 기적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네, 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도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성체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아멘. 더러운 두 짐승에 관한 계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다 그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또 10절 말씀을 보면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왔다. 11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능력을 용으로부터 받았어요. 용은 마귀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은 마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죠. 왕위와 큰 권세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이었던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가 용과 같이 땅의 임금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적그리스도죠. 그 생긴 행세도 그렇습니다. 생긴 행태가 그렇고 또 하는 행세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은 11절에 나오죠. 땅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짐승을 12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받아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용이 있고 용이 온 세상의 임금이었는데 자신의 왕위와 권세를 갖다가 첫째 짐승에게 주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어졌는데 그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은 자기의 권세의 일부를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가 두 번째 짐승 즉 그 거짓 선지자의 모든 권세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줍니다. 일부를 주면서 즉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일을 거짓 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와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용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마귀의 삼일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온당치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냈다. 하나님을 흉내낸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상호 내주하심입니다.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협력하시는 거죠. 좀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상호 내주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도 이렇게 깨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아닙니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입니다. 삼위라는 말을 쓰죠. 위는 세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한 분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라고 말할 때 숫자적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숫자적 하나의 강조를 두는데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일체에 숫자적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삼위일체 이단이 돼요. 숫자적 하나가 되면은 세 번 변신해야죠.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님으로. 세 번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 분이셔요. 위가 셋이자는 세 분이시죠. 그러나 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하는 일을 보면 한 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동등하십니다. 존재 방식은 상호 내주, 상호 협력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는요 분명한 계급적인 위계가 존재해요. 가장 높은 게 마귀죠. 마귀가 자신의 권세를 첫째 짐승에게 주지요. 첫째 짐승은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하잖아요. 그게 종속된 거죠. 그리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으로부터 일부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위해서 일해요.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으로 숭배하도록 온 백성들을 거짓으로 현혹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삼일체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삼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습니다. 불경스러운 거죠. 그 삼일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죠. 뿔이 10개입니다. 10뿔은 완전한 정관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머리가 7입니다. 역시 용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대가리는 7개인데 대가리 하나마다 멸관 하나씩을 썼어요. 근데 뿔이 10개입니다. 12장에 나왔던 용에 대한 묘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건 지성과 권위와 인격을 그대로 위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위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욕하고 조롱하고 대드는 한가하는 그런 이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 상상할 필요도 없죠. 예, 그러므로 피조물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그런 참남한 이름을 지금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건 인간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인간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인간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권세를 준 겁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인간이 아니거든요. 평화의 사도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나갔고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갖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터에 가가지고 또 분쟁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 분쟁을 다 조화롭게 만들고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온 세계의 평화의 무드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요. 그저 분쟁 몇 개를 중재했을 뿐입니다. 내란 몇 개를 중재했을 뿐인데 그는 뭐 대단한 평화의 사도라고 불렸고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쟁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요. 내란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정말 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처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참담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인간에게 바치는 겁니다. 열 왕관을 쓴 것도 마찬가지죠. 평온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성과 포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평화를 중재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할 때 나타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일 때 온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는 씨를 말려보내려고 할 때 단 하나도 살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행할 겁니다.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끝없는 정복력과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 마귀와 비슷해요. 마귀의 현신이 아닌가,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니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죠. 그냥 권세가 아니죠. 그냥 보좌가 아니죠.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 왕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용은 아니지만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흉내냈죠. 7개의 머리를 가졌고 7개의 면류관을 썼으니까요. 또 죽은 것 같은 데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습니다. 대가리 10개 중에서 하나가 몇 절입니까? 14절을 우리 칼에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칼에 맞아가지고 그건 죽게 됐는데 살아났다. 근데 적거리 써가지고 평화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걸고 평화를 중재해갖고 평화를 성사시켜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겁니다. 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거짓 아닙니까? 부활을 흉내냈지만 부활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전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거짓 부활로 거짓 신성을 증명했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까지 흉내내는 겁니다. 이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현혹됩니다. 막 생명을 내걸고 그 대가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칼에 맞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져가지고 평화를 성사시켰구나.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했구나. 전쟁을 종식시켰구나. 그게 전부 거짓된 거죠.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79명의 국회의원들이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놨습니다. 지금요. 벼락 안 떨어질 겁니다. 저 사람들 어쩌면 성공할 수 있어요.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짓이 아주 악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요. 아주 무차별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일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최일선에 서가지고 그걸 진두지휘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의 군대를 만들고 하나의 경제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든지 아니 미국이 지금 그 유나이티드잖아요. 주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영국도 영국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UK라고 그래야 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요.
그 몇 개 안 되죠?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영국이 있고 아이슬란드가 있고 그리고 웨일즈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4개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로 합쳐갖고 영국이 다스리시면서 하나의 주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같은 데는 아주 독립성이 강해가지고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테러범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테러의 기술을 북한이 아일랜드 가서 배워요. 그리고 북한이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갖고 전 세계의 테러 기술을 지금 전파하고 있죠. 아일랜드가 그런 데입니다. 그게 싫어요. 영국이 한 주가 된 게 싫어가지고 독립을 만들려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그러나 크기는 하나의 미국이죠. 유나이티드죠.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말은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온 세계를 유나이티드로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릴지 미국 대통령처럼요. 아니면은 온 세계를 진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국가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를 통합하는 미국에도 저 연방 경찰이 있잖아요. 연방 경찰은요. 그 51개 주입니까 52개 주입니까 그 주를 통틀어 가지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경찰은 자기 주밖에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주에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다른 주로 넘어가면요. 그 주에서는 그 죄를 지은 주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를 그 사람이 도피해간 그 주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너무 약하다 그럴 때 연방에 넘겨갖고 연방이 재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권세를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첫째, 두 번째 짐승과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42달 동안입니다. 4년 반 동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부서지고 죽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상에서 올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다 숨어요. 뭐 땅속으로 들어가 숨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드러났다면 다 죽으니까요.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제도가 뭡니까? 666입니다.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 지나가면요.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이 총 소비량을 넘어선다고 하니까요. 그때가 되어지면 경제가 전 세계로 통합될 수밖에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가 일을 하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일할 필요 없어요. 그럼 돈은 누가 줍니까? 대기업이 주고 정부가 줍니다. 그럼 돈을 쌓아놔가지고 부자가 되면 될까? 부자 아무도 못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돈은요. 현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인터넷에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요 기간 내에 써라 안 쓰면 없어져 버립니다.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쓸 돈을 또 주는 거예요. 부자 절대로 못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굶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옷을 못 입어가지고 헐벗을 수도 없고요. 집이 없어가지고 한 데서 잠잘 수도 없습니다. 그때가 됩니다. 그 알고리즘이 따라옵니다. 그 알고리즘은 뭡니까? 그 사람이 돈을 쓰는데 돈을 쓰는 행동에 있어가지고 그 삶에 그 사람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누구와 싸웠다, 주차 위반을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거 전부 신용 점수로 환산을 해갖고요. 그 사람의 신용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신용 점수가 깎여져 버리면요. 사회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지하철 탈 수 없게 만들고 운전 못하게 만들고요. 비행기 못하고 해외 못 나가게 만듭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용 점수를 줘갖고요. 신용 점수가 나쁜 사람들은 비행기 못 타요 지금요. 그 고속철도도 못 합니다. 고속철도도 못 타요. 지금 중국의 그 일을요. 지금 그 시험하고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 해 됐어요. 5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매우 성공적이에요 지금. 뭐 그런 세상이 옵니다. 전 세계에 걸쳐갖고요. 그 666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 되어지면 자유롭게 모독을 할 수 있어요. 모독을 할 수 있지만 촉수에 얼금해야 하는 겁니다. 자유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키는 거 해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걸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이 얼금해는 겁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을 착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취직을 못해가지고 난리잖아요. 난리지만 국가 총생산량은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로봇가 산업전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상당한 생산직을 로봇가 대체했습니다. 네, 개유한기술 13년의 큰 역사가요 지금 막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이고 우리나라고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철저하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예속되어져 가지고 그를 위해서만 일을 해요. 더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죠. 이 능력을 누가 줍니까? 적그리스도가 줘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을 주니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권세가 결국 배경이 되는 건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신과 같이 숭배받는 이유가 안수해 주니까, 누구를 골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안수해 주니까 이 능력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한테 안수받은 자가 능력을 행한다고요. 뭐 지금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임파테이션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방언하는데 내가 안수하면 내 방언을 이 사람한테 건너가갖고 이 사람도 방언하고,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안수하면 내 병 고치는 능력이 이 사람한테 건너가갖고 이 사람도 병 고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는 그런 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임파테이션이 아니에요. 내 은사가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해가지고 그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여기 다녀오는 짐승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안수하는 자는 능력을 받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그들이 쓸 겁니다. 또요. 분명히 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첫 번째 짐승이 줘요. 그 능력을. 언제 주겠습니까? 안수할 때 주는 거죠. 막 이런 시스템으로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 처록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입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진짜 저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다 속이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생명을 얻어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기적을 믿기로 그랬습니다. 이 기적을 믿기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미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기로 미혹한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서 내 머릿속에 내면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불쑥 막 머리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볼 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른손에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줍니다. 666이 아닙니다. 똑바로 말을 쓰셔야 됩니다. 666이에요. 우리는 뭐 666이나 666이나 우리 한글 표시는 잘 바가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정교한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이라고 666과 666은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 마귀는 666을 도장을 치는 거지 666을 치는 게 아닙니다. 666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만이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파는 거 우습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서 농사 지으면 되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리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큰 멸망을 받아 죽는 사람들의 그 큰 멸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어요? 사고 팔고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말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때에도 사고 팔고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삶의 뚜렷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고 파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근데 그런 세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발전하니까 지금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든지 또 후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일도 안 하는데 노동 총생산량이 소비 총생산량을 넘어가 버리니까요. 나는 100만 원 있으면 사는데 막 200만 원씩 벌어갖고 말입니다. 공짜로 나눠주니까 말입니다. 천국 같이 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666은요, 마귀가
막 은클한 이빨을 드러내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새에 받게 돼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도장을 받지 않는 자는 사회 시스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제외되는 거죠. 시스템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잘못된 게 들어왔어요. 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해서 치료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666이라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까지 침투해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백신을 이용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삼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 영의 양식이 되며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며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정죄하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만을 숭상하고 말씀만을 존경하고 말씀만을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저희도 걷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저희도 실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오늘 새벽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주라 보내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